오늘은 동그라미 두 번째 시간으로 성읍의 멸망을 예언하는 성읍의 멸망이라는 것은 역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읍의 진노를 예언함을 봤습니다. 성읍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가지고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성읍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니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관할하는 자들을 명하여 성읍을 진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1절에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여기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관할하는 천사로 이해가 됩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이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죠.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아마 이건 북향한 인문이라는 것은 에, 우상의 자리 8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8장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데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 투기의 우상하고 나오는 8장 3절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북향한 인문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이 투기의 우상의 자리 볼 수 있습니다. 길로 쫓아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것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니 여호와의 신의 명대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의 명대로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행위거든요. 그랬더니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목베옷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 대로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 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성전을 더럽혀 실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중에서 치더라. 성을 쳐러 멸하시는 이 상을 보고서 선지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모두 진멸하라 하시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되 하나님께서 선택한다. 하나님의 결정에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행위의 결정, 너희들의 다른 일들의 결정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봅니다.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가로되 에스겔이 한 거예요. 선지자가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잔인한 그들이 죽는 것을 여기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로조차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 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봐요. 이마에 표 있는 자만 살리고 다 죽이라니.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인함, 그 비참함을 보고서 선지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이렇게 죽여라 뭐 이러한 일들 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것들인데 좀 더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고 말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창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갑불이라 하시더라.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먹는 그릇을 찬 사람이 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10절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섬의 멸망의 원인을 말하면서 행위대로 갚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만 보고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다른 그 이방 종교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왠지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미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예언 언약했어요.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까지 행위대로 갚는다고 예언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행위대로 갚는 거예요. 이때에 이들이 행위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롭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의 예언 언약에서 행위대로 갚는다고. 그리고 이들은 그 일을 행하게 되고 이 행위대로 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깨달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서의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배옷 입은 사람이 불을 받는 이상을 본 것을 증언합니다.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이 불을 받는 이상을 증언하는 건데, 에, 뭐 역시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모세와의 언약을 이루는 건데,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음. 그룹들 머리 위 궁창과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운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난리의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배운 입은 자의 손에 줌에 그가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8절까지, 8절까지.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이 불을 받는 이상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그러니까 그룹들을 쓰시며 그들을 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22절까지 그룹 모습과 성전을 떠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청합니다. 그룹의 모습과 성전을 떠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결같고 작정대로 수행하며 돌이키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그리고 작정한 대로예요. 그리고 결코 돌이키지 않음을 말합니다.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니 그 바퀴 모양은 황호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를 향한 곳으로 향하며 그 온 몸으로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들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에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이 그룹들은 각기 네 사면에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여기서 뭐냐면 각종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막 22절까지가 뭐예요? 그발강가에서 본 생물과 동일한 그룹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발강이라는 바빌론의 강이라요. 바빌론에 있는 강을 얘기하는 그발강가에서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에스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1장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발강가에서 나오고 2장에 그발강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발강.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살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룹들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 또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않냐. 그들이 서면 그룹들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룹들이 가면 바퀴도 가고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무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빨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몽둥이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룹들 모습과 성전을 떠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을 증언하는 성전을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임무 수행을 반드시 의무 수행을 하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각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모세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 언약을 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이상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보여주고 예언하도록 하고 이 예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어져가고 하나님의 청하심에 이루어져 가는 그 누구도 자기들의 임의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멸망 안 당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서 살면서 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을 당하며 유혹 당한 가운데서 숭배를 하게 되며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게 되고 주어진 환경을 바르게 판단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키워가고 살으시기 바랍니다.